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노회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또 예비 사역자들, 교사들을 비롯한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최영호 목사님을 초청했는데요.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노회 부교육자 수련회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시간이면 되니까요. 또 은혜 받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각 기관의 일꾼들이 세워진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인도를 참 잘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선교회 회장님들 또 임원들 또 여선교회 우리 대학 청년의 우리 현민이 또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니까지 보니까 하나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뽑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임역원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도록 또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 살리고 모든 회원들 도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40년을 지금 다 지나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단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장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라합을 예비해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상세한 정보를 세밀하게 알려주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지금 서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뭡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르러서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멈추었던 그런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서 들어가 보니까 먹을 음식이 있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날 그쳤어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만 돕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도 보내시고 눈에 보이게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대답이 14절에 있잖아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서 증거를 찾는 게 제일 낫겠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21일 동안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일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방해를 받을 때마다,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 본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엎드리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21일 동안 바사국군이 우리를 막아가지고 방해를 해서 못 오고 있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므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미가엘이죠. 성경 속에 전체적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누구를 보냈냐?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어요. 주님이 탄생할 소식,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저 목자들에게도 가브리엘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주의 천사를 보내든지, 대부분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전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대적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마다 주의 군대대장 미가엘을 보낸 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러면은 미가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의 모든 대장되는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불신앙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세상 것이요 강해요. 여리고성처럼 강합니다. 우리의 옛 체질이 강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옛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지식들, 경험했던 많은 것들,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불신앙으로 우리 안에 딱 성을 쌓고 있어요. 어떤 성을?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강한 성을 딱 쌓고 있습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간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돌 때 단 입을 열지 마라.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2000 규빗을 유지해라. 규빗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한 규빗이 2000 규빗 해야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돌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또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또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대표들이 전부요 성막 앞에다가 막대기 하나씩을 다 세워놨는데 아론의 제사장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맡은 아론과 그 제사장 지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 열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불신앙밖에 안 했어요. 늘 육신의 소리, 과거 소리밖에 안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말이야,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부추도 먹고 말이야, 후추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양념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 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은 과거, 육신 이야기, 불신앙,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싼잎 가지고 여리고성 일주일 돌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야, 얘.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짜 막 밴드를 하나씩 입술에다가 붙여야지. 따라가라는 게 무조건. 언제 입을 열으라고 그랬습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를 다 돌거든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함성을 질러라. 원네스라는 게 놀라운 거요.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성경 속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백성이 하나 될 때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니까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 안에서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 참, 그 여리고성 앞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가 물었지 않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출애굽기 3장.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떨기난 불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언약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신발 주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언약의 발걸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으면 그때도 언약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남은 모세의 40년 인생은 언약의 발걸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건 뭔 말입니까? 신발과 의복은 그때 신분을 상징하는데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모든 기관의 일꾼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 원네스. 우리 모든 회원들을 살리는 주역. 내가 보니까 이번에 세워진 임역원들이 하루에 한 번만 자기 기관의 회원들 놓고 기도하면은 대역사 일어날 건데요. 한 일주일만 우리 기관에 있는 임역원들 놓고, 회원들 놓고 기도해 보면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회장아, 부회장아,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저 어려움 당한 회원, 전화라도 한 통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라면?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어. 무슨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임원이 됐는데 자기 회원이 몇 달 동안 안 보여도 전화 한 통 안 해. 내가 볼 땐 사람 아니야. 성도 이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 명단 저기 오전사님 통해서 명단 다 받으세요. 빠진 사람이면 다 채워놓으시고. 응? 저는 한 2년 교회 안 나오면 명단 빼버립니다. 한국교회처럼 그냥 한 번 등록하면 평생을 그 명단을 붙잡고 자기 교인이라고 그런 억지를 부르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1년만 교회 안 나와도 다 빼버려요. 갈 사람은 가고.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이 오지. 그죠? 소영이 집사님 지금 오랜만에 올라간 거예요, 명단이 지금. 나 싹 빼버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매일 정식기도 때 한 번씩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일단. 기껏 해봐야 10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 불러요? 일도 아니지 뭐. 일주일만 부르면 이름이 일단 딱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이 돼야 안 보는 데서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깊은 감동을 주실 겁니다. 감동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줄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가슴이 굉장히 막 온열에 눈 녹듯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야, 내가 그동안 내 가슴이 완전 겨울 동토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회원들 위해서 내가 제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말이야. 입력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기도의 사랑. 일단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메시지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일단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니가 중고등부 회장 됐다는데 중고등부는 숫자가 한 20명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 우리 아이니는. 많이 하세요.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 언약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도우신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으니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돕는 영,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시편 103편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군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그들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까지도.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 역할을 감당해요. 어찌 보면은 천사 동원권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을 도왔던 주의 천사여 나를 도우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주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인해 버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위기 만났을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했던 것을 성경 속에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말하는 천만 천사들의 도움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진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신분과 배경이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는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놨는데 감사했어요. 하루가 가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정무진 선교사님과 이은자 선교사님, 특히 우리 사모님 조금 안성에 와서 좀 치유받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제게 연락을 줬어요. 집을 내놓겠다.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 원룸을 하나 제공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정말 중심이 이렇구나. 선교사님을 돕는 게 결국은 선교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지금 일측즉발이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가 지금 10만이 넘는 군대를 모아놓고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여러분 뉴스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유럽과 러시아 전체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센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중심을 담아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모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고 싶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래, 뭐 가능하면 오시라고. 오신다는데 우리가 언제 뭐 노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 축복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오늘 안 나왔네 이놈 새끼. 현미 미션에다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본격적으로 러시아 사역에 대해서 좀, 이분은 우크라이나에 거의 살았어요. 예원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좀 러시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냥 장아찌를 좀 석 달 좀 특별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우리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참, 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이걸 느껴야 되는데 저만 그리 느끼는가? 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 석 달 동안 아예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나도 갈 수 없고 여러분도 갈 수 없고. 아, 우리 성도들에게, 후대들에게 선교를 각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사님도 보내십니다. 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참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각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각인시켜야 돼요. 뭘 각인한?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 권세, 이건 절대로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해방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진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어디에다가?
237 현장에다가 누구를 통해서? 특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저 남은 자들 말이에요. 앞으로 파송될 자들 아닙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교가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저들을 보낼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사람, 문제, 고난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일꾼들에게 한 가지 더 건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중직자, 교사, 우리 지금 지교회 사역자, 중간 사역자, 전문 사역자, 이번에 각 기관에 세워져 있는 일꾼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직분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대구 한학교에서 제2의 세계 RTS 대회를 했는데 우리 소상인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요 미션을 주었어요. 소상인 위원들 가운데 일단 국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국내 모든 동문과 선배 목사님들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해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본부의 훈련이 모든 부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훈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미션을 우리를 놓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임위원이 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24시간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임위원이다. 어쨌든 제가 한 부분을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뭐 특별한 메시지나 우리 교회에 큰 증거가 없는데 또 전도자를 통해서 귀한 미션을 내려줬는데 또 그 부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거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또 정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또 우리 중직자들은 가슴속에 늘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교회 살리라고. 후대 키우라고. 주의종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응답받을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기관의 일꾼들은 1년 할 수도 있죠. 또 2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또 2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윤차 입사님처럼 몇 년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한다고 칩시다. 1년 하는 동안 응답받아야 돼요. 1년 하는 동안 우리 기관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완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업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하나님 주신 직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지금 인생의 시간표와 위치, 그거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도전할 기도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을 만나가지고 여리고성에 대한 영육간의 모든 상태에 대한 보고도 받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여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맞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큰 확신을 줬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남긴 율법 있지?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관을 도울 수 있는 좀 그릇도 확 넓혀버리고 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직분을 받고 그 직분 안에서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다는 사람에게는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해 보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 좋아.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 우리 재정부 내가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재정을 보면서 3년 5년 만에 응답 못 받으면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그래야겠어요. 응답 안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역사하셔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또 거기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니까. 또 그만큼 내 그릇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도들의 업에다가 역사하실 겁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만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현실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을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사실적인 기도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인들은 조금만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응답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또 중요한 현장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역사하셔요. 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갈 때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내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 앞에 특별히 귀한 일꾼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